예, 본문의 말씀으로 빈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넉넉한 시절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워낙 가난했던 시절에는 나라의 살림도 참 딱하여서 그랬을 때 임금이나 왕들도 백성들의 형편을 알지만 그들의 고충은 알지만 가난을 구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삼시세끼 먹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삼시세끼 먹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두 끼 먹지만 보통 우리 세 끼 먹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는 그런 어린이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항상 빛이 있으면 거기에 어둠이 있죠. 여러분 TV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뉴욕에서 무료 진료가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가. 네, 그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뉴욕 이러면 모든 경제가 거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 무료 진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늘 가난과 기근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극빈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것,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할까? 이런 것으로 늘 걱정을 하면서 지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갈하시기를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다가 부사 하나만 붙이면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더자 하나만 붙이면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늘 정치인들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기가 정치에 입문한다든지 또는 국회에 진출하고 싶다든지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그랬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제일 먼저 표방을 하죠. 잘 살게 해주겠다. 먹고 살 만큼 해주겠다. 지금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걸어서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들의 참으로 필수적인 문제고 늘 따라다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에 오르사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저 화살표 맨 위에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 저 중간에 화살표 밑에 호수가 긴네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화살표 바로 밑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베세다. 지금 이게 산에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이 잔디가 많은 넓은 빈들. 거기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들을 일으킨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지만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미 먹어야 식사 때를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몰라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을 떡을 사실 이 사람들 먹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자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왜 하필 빌립에게 했을까? 다른 12 제자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당황하시거나 또는 제자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 문제를 빌립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몰라서, 빌립의 상태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빌립 자신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 자신의 신앙의 수준,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빌립이 더 나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빌립에게 물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어가지고 네가 대답하니까 내가 알아듣겠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 문제 그렇게 심각했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다 아시죠? 그럼 왜 시험하십니까? 빌립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자기가 대답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 자기의 나중에 이 결과를 통하여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질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랬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제 막 헌금을 막 거두듯이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 이 말은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이 조금씩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떡 한 덩어리 정도 조금 배를 불리게 할지 못하, 그냥 입에 잠깐 그냥 풀칠할 정도의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충당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시간의 시급이 6,000원 안 되죠. 6,000원이라 그런다면 8시간 일하면 6, 8, 48 얼마죠? 48,000원에 좀 더 주고 하면 5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모인 군중이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는데 다른 성경에는 누구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여자나 아이나 노인네들, 이 사람들 뺀 것이죠. 그 사람들까지 있으면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그 15,000에서 20,000명, 이런 사람들을 조금 그냥 음식을 이렇게 먹게 할지라도 이 정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100명도 아니고 10,000명, 15,000명 식사를 어디서 되겠어요? 그죠? 지금이야 그냥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대형
대형 마트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식사를 제공하겠어요? 돈도 없고 게다가 떡도 없고 음식을 조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은 이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들과 마을을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는 줄을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빌립이 수학적인 산수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이 떡 학했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때 돈이 얼마나 들까?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바로 듣자마자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수학머리 비슷한 것 같아요. 산수머리 비슷한 것 같아요. 수치 개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죠.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은 대부분 공간 지각 능력이 있죠. 여자들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면 여자들이 접촉사고를 자주 내죠. 왜?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길을 묻지 않죠, 남자들은. 그 다음에 여자들은 지도를 못 보죠. 지도를 못 보는 여자, 길을 묻지 않는 남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빌립은 수치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탁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아마 빌립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도 빌립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이 떡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죠.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산은 빠른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적어 보이죠. 그렇죠? 빌립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사건이 있는 지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이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2년 또는 3년 반 정도 따라다녔다 그러죠. 빌립은 초기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한 2년 약간 경과했을 즈음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빌립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되고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고쳐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장면을 늘 목격을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수받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닥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빌립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보고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주님, 지금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고 그 돈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어디서 사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의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손을 닿으면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하늘은 굉장히 높다. 우리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항공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위에 하늘이 있죠.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지 않습니까? 초당 30만 킬로.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여전히 거기에 하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끝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 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기적들과 너무 참 고상한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닥쳐서 그것이 자기 문제로 질문이 될 때에 빌립은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석하고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못 주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못 줍니다. 이것이 빌립의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빌립과 같이 현실과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은 주님 앞에 시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빌립이 써내놓은 답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있어도 그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빌립의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현실적인 대답은 맞죠. 그러나 주님과 살아봤고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대답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가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굉장히 난처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점수를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시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는 것이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그 직장 생활하는 그 경내에서 주님으로부터 시험지를 받아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말로 답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답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과 같이 그냥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명석하게 분석은 빨리 해내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며 믿음으로 말을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점수를 제대로 답을 제대로 적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됩니다. 사실 이 빌립이 봉착한 문제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 그 모인 군중들을 자기화시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큰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문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 큰 문제, 빌립이 자기가 도저히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과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더욱더 큰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환난은 그 고난이나 환난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산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마가복음은 이곳은 빈들이라. 베세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죠.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이렇게죠. 베세다 들녘 그러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 그 말은 광야라 이 말이죠. 광야. 광야 이러면 생각나는 모티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보내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보내는 것.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사건이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만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큰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큰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셔서 가나안으로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모든 여정에 주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들에게 먹이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절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계신 것을 보며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큰 은총을 경험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과의 그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안드레가 개입을 하죠.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사실 요 앞에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그 배경과 설명을 빌리자면 여기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해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빌립이 찾기 시작했겠죠. 혹시 우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나? 주님 저 알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는 이 말은 호밀빵으로 된 이만한 크기 5개가 아니고 그냥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요만한 거 한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생선 2마리 큰 게 2마리가 아니라 그냥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냥 두토막 생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끼 식사 양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어쨌든 모르겠는지 아이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걸로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진 것이 우리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거라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찾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것밖에 없는데요. 너무 부족한데요. 너무 적은데요. 이렇게 반응을 대부분 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돈이 없어요. 배운 것이 참 부족합니다. 재능이 없어요. 저는 출신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별로 저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키가 좀 작습니다. 외모가 영 형편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너무 가진 것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왔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잔디에 앉아라. 한 50명씩 이렇게 넓은 잔디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그것 정도면 충분하다. 안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다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죠. 그죠? 12절에 그들이 11절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도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준 것을 예수님이 표현했겠죠. 제자들이 막 부지런히 나눠줬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떡인데 나눠줬는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나눠줘.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방신학자들이라든지 기적을 안 믿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감추고 있던 도시락을 부끄러우니까 다 내놨다고. 그러면 배불리 먹고 그렇게 남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은 나눠줬다는 거예요. 실히 나눠줬겠죠, 제자들이. 그 수만 명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줬는데 분명히 또 여기 생기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괜찮다.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기만 하면 내 것을 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있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손에서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크기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상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늘 그 좁은 속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이 불평이 가득하죠. 세상을 향한 원망이 크죠. 그러니까 속이 관대하고 큰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만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또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막 골치가 아픕니까? 간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지만 왜 골치 아프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도 많이 하니까 또 골치 아프도 왜 골치 아픕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골치가 아파요. 이거 모르니까 100 더하기 200 얼마죠? 이건 골치 안 아파요. 딱 왜? 이거는 내 실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수학이 자꾸 어려운 것은 내 실력 밖에 내가 도대체 모르는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수학은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면 주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능력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드레나 빌립은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거 10명 먹여라 해도 힘들 건데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주님께 왔을 때는 기분이 막 업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막 좋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해주신 질문 한마디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요청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막 엄청난 인생의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네. 이거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러죠. 주님은 가져와라 충분하다. 주님은 주님의 크기와 능력과 주님의 실력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다 안치라. 주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죠. 다 안치라.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다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울타리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다음 요한복음은 6장은 중요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 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빌립아, 너 똑똑하게 대답 참 잘했구나. 수학은 100점, 신앙은 빵점. 신앙은 빵점. 빌립아, 너 현실 분석 참으로 잘했구나. 현실 분석 100점, 나를 믿는 태도 빵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것을,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지를 주시는 것은,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 그거 힘들지, 너 그거 어렵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 너 그거 너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너 그것은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 크기와 내 능력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네가 더 나를 잘 믿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유랑자 신세가 되었죠. 장인의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늘 지팡이를 하나를 사용했는지 지팡이를 몇 번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팡이를 의지도 하고 그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죠. 그걸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고통당하는, 거기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리라. 모세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탁 던졌더니만 그게 뭐로 바뀌었죠? 뱀으로 막 바뀌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죠. 머리를 밟아야죠, 머리를. 그죠? 꼬리 잡으면 뱀이 무릎 버리 큰일 나는데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애굽으로 향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갑자기 하늘에서 뭐 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위에 쑥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내가 쓰던 지팡이인데 내가 아끼는 거다. 이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 일해라.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지팡이가 아니고 이 하나님 지팡이는 원래 무슨 지팡이였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그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저 양떼들 정도만 지키고 자기 생활만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 수백만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사용하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대신하는 큰 지팡이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수준에만, 자기 현실에만 묶여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아서 그 강력한 세력 바로를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도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제가 주님께 소속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로 내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빼앗았는지 설득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바친 그 작은 양의 식사, 그것이 드려지게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누가 그 어린아이의 식사를 작다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그동안에 실패하였던 나의 경험, 내 가정 환경, 내가 배웠던 정도의 수준,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로만 나를 제한하고 나의 수준을 거기서 정리하고 마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참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누군가의 삶을 섬기기 위하여 내 적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하면 그것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도구로 크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4년 후배고 신학교도 후배인 목사가 왔습니다. 저 일산에서 개척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우린 지상이고 그건 지하교회입니다. 1년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그럼 목사님 사례하고 이제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례하고 집세 주고 그러면 모자라죠. 2,500만 원. 근데 이제 이 후배 목사하고 교제하는 사천성에, 중국 사천성이라면 그냥 서울만 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큰 사천성 어떤 한 지역에서 고산지대 한 1,500m, 2,000m 이런 지역에서 농아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그 문둥병자, 한센시 병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교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거기 한 2주 동안 한 며칠간 방문하고 여행도 하고 거기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와서 2주 동안 설교를 못했대요. 계속 그냥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은혜를 갚을까 이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그 교회 또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노인들 목욕시키는 것도 매일 하고 이런 교회인데 목사님 그런 사역을 잘해요. 긍휼 사역. 생김새도 그냥 동남아에서 왔나? 중국에서 왔나? 자기 신분을 목사지만 선교사로 속여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11월 셋째 주 하지만 거기는 항상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가 봐요. 특별 헌금해가지고 1,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하고 거기에 농아 4명과 젊은이 5명, 9명.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중학교 때, 그들이 이제 중학교 때 교제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 농아 사역도 하고 평신도 설교자도 있고 헌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1,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래 못하거든요. 초청했어요. 원래 6박 7일로 왔는데 사정이 꼬이고 해가 이제 9박 10일로 연기가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어디서 묵느냐? 성도들이 2사람씩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 들어가고 힘들 건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통하는 농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작은 교회도 요즘 막 생겨납니다. 교회가 크게 되려고 하지 않고 큰 교회들은 자꾸 줄여야 된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뭐 작은 교회 때문에 욕 들어먹는 기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큰 교회 때문에 욕 들어먹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욕 안 먹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뭐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기 위해서 2,500만 밖에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1,500만을 헌금을 해가지고 뭐 그거 대수냐지만 그분들이 한번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었대요. 어디 가고 싶으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늘 자기들이 접촉하는 사람이 주로 한국 사람이 한국 가고 싶다.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서 어디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내륙에 사니까 바다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목사님이요. 제 고등학교 후배인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이 좋겠다 해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적 나도록 봤대요. 막 바다 보면서 막 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 벌써 이제 중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공안 당국이 오래된 선교사 순으로 자릅니다. 추방을 다 했어요. 이 선교사님 벌써 오래됐는데 10여 년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위에 계신 그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사역 자체가 농아인인지 한센시 이런 병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니까 중국에서는 다 안 돼요. 뭘 하고 있는지. 자기는 늘 올해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데 쫓아내면 할 수 없죠. 나가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젊은이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섬기려고 할 때 작은 것을 작다 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재정적인 다양한 거 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하고 그것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이 자기의 손에서 담아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일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1937년생인데 우리 어머니보다 한 2살 어리죠. 78세가 됐네요. 이 여성이 18세가 되던 때에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큰 보호 속에 있다가 어머니를 잃고 큰 시리에 빠져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달려오는 열차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다리 잘리고 오른팔도 절단되고 왼팔도 절단되고 오른팔은 있는데 손가락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2개는 날아가고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좌절과 절망이 되겠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났지만 이거 뭐 도저히 사람 꼴답지 않고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자살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병원에 그 선교사 또는 목사 지망생인 아키도시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젊은 여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 안에 비추어오는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내가 섬김으로 평생토록 살아가겠다. 자기의 정말 몸을 가지고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힘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항상 저녁과 식사는 자기가 직접 어쨌든 그 몸을 이끌고 어쨌든지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온몸이 건전하였을 때는 정신이 피폐하고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살 의미를 잃어버리고 열차에 자신의 몸을 맡겼던 그런 젊은이가 누가 봐도 불쌍한 몸을 가지고도 남을 위하여 살고 부하지만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 건강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 책에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을 쭉 기록하였는데, 그러면서 주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주님 저는 10손가락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는 건강한 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많죠. 나는 부모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발견하면서 내가 손가락이 3개나 있구나. 이 3개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녀의 일생을 정리한 글인데 그 제목이 바로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돈 있는 사람 한번 사보시고 교회 책을 사서 비치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죽겠죠, 오늘도. 주일만 다가오면 저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는지. 건강해서 죽겠죠, 그냥.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우린 다 그러죠. 여인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왜 다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표준어 성경인데 번역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일 스스로 시험을 쳐보고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채점해야 돼. 채점. 선생님 채점해 주죠. 시험 치고 점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치고 다 점수를 받습니다.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받지. 스스로 시험 쳐보고 점검해 채점을 해봐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점검해봐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 말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시험지는 뭐냐면 우리 생활로 줍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직장인은 직장인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험을 치는 것이죠. 빌립보와 안드레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까?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문제, 이것을 이제 시험을 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점수가 안 좋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됨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뚱이 하나, 33세. 그 몸뚱이 하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겠으며, 그 예수님들 피가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그분이 피를 소유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와 비슷한 양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뚱이 하나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에 넉넉할 정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인생이 다릅니다만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그 몸뚱아리 하나 온 몸이 터져가지고 고문을 받고 터져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 몸뚱이 하나를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떠한 죄인들이 용납되어서 새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탐욕의 세상입니다. 5,000명분을 한 끼 식량으로 먹어대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빼앗아서 자기 식사로 대용하는 사람이 있는 이 탐욕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자신을 그러한 주님의 원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수준과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극의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 이러한 축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